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베드로와 함께 동업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안드레, 이렇게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첫 만나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참 재미난 것이 이 고기를 잡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동업자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어부들이 이 만선의 꿈을 꾸는 것이 당연하겠죠. 제가 어렸을 때에 바닷가에서 살아서 한 번씩 완전히 만선이 되어서 들어오는 배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배가 막 만선이 되면 그 동네 모든 배들이 총출동해서 그 물고기들을 다 잡아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은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어른들까지 할 것 없이 전 주민들이 다 나와서 그 고기를 뜯는 일에 분주하고, 아이들은 신나서 막 뛰어다니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물고기 잡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 사람들은 생업을 평생 동안 이 물고기 잡는 일에 생업으로 해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의 그 안타까움, 북받쳐오는 어떤 서러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베드로와 동업하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상하게 생각하여서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물고기 잡는 일에는 도가 텄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밑잡아야 본전이니까 당신 말 듣고 한번 던져볼게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물고기 잡는 일에 종사해왔던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전혀 잡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싶은 불현듯 무엇인가가 이끌림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저리 가시오 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깊은 데라고 얘기하면 해변가가 아닌 거의 가운데에 가까운 위치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이냐 하면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갈릴리 호수는 담수입니다. 이 해수가 아니죠. 소금기가 전혀 없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다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 갈릴리 호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너울성 파도가 친다든지 또 돌풍이나 협곡에 의해서 불어치는 그 이상한 회오리와 아주 풍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밤이 맞도록 이제 수고하였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캄캄한 어둠이 더 오게 되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더 잡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돌풍이나 회오리가 칠 수 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는 것은 너 잘못하면 목숨을 걸고 한번 던져봐,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나도 많이 잡아서 옆에 있는 배도 불러서 그 고기를 같이 갖고 옵니다. 여기서 저는 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이 베드로와 그 동업했던 어업을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데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배와 그물은 자기들이 생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백상호 집사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하고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하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물고기 잡는 일에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한 귀인의, 한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였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결국에는 이 베드로와 그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삶이 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 이 구절은요, 앞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의 그 사건과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제자들이 각자 자기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특정한 곳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 혹은 비탄에 빠졌던 사람 등등의 제자들이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이 베드로를 다시 그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십니다. 그 호수에 찾아가셔서 그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그 사건과 비슷한 데자뷰와 같은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함께 하던 그 동업자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밤이 맞도록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심이 많아서 물고기를 너무나도 많아서 들 수 없을 만큼 잡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해변에 먼저 가셔서 이제 조반을 차려놓고 물고기와 숯 위에다가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에 이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묻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더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지막 조반을 먹는 이 상황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똑같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그 현상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을 묻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3번을 물으셔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또 재차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오늘 성경에 보면요 17절인데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예수님의 대답이 똑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합니다 얘기하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리고 3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시나이다 얘기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을까요? 이런 의문점을 가져보면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한 의도와 물음이, 예수님의 물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적인 사랑에는 4가지 사랑의 용어의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톨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요. 4번째로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15절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베드로는 아가파오라고 대답하지 않고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나를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재차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두 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느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포, 네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3번 타고 울기 전에 부인했던 그 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그 정도였느냐라는 어떤 예수님의 이 가슴 응어리 섞인 그런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 이 베드로는 여전히 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근심하며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이 베드로는 필레오로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끝까지 필레오로 대답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묻다가 필레오로 물으실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아가파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던 그 처절했던 자신의 죄악들, 잘못을 도저히 그것을 끌어안고 예수님, 제가 아가파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의 그 가슴 웅얼이 맺힌 그런 한서린 이야기를 알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실 때는 그래, 내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서 근심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근심했다고 말하는 이 용어는 리페오라는 용어인데요. 이 근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몸서리치게 고통스러워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자신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근심하면서 고통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뉘우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반석 게바라고 하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리 하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찌 보면 똑같은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어질 때에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마음은,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날 때 그 모습, 마치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광을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와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을 이제 다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 마태복음에도 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지 못하였죠. 그럴 때 저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5장에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보면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지 않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든 사람을 취하리라 하든 간에 어찌됐든 사람을 취하는, 어찌 보면 전도하는 그런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제 세워줬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이 3번을 물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앞장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가르치시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세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수많은 가르침과 또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완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시대의 왕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닌 완전한 이 모든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정말 말씀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던 그 모든 세상의 제한적인 모습에서 뛰어넘는 초우주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냈을 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처음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작은 일로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하고, 그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 또 이 세상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로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어받은 자로서 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데 그물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때로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하찮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내 삶을 위협하거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질 때 비로소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그 바다가 그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바다에, 당연한 어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깊이 속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오묘한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의 신비로움, 바다의 놀라운 생물, 바다를 제대로 알면 바다에서 주는 풍부한 자원을 통하여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모르면 바다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풍랑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또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을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이제 새벽기도회를 전 교인들이 이제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새벽기도회를 오시는데 보니까 옆에 뭘 끼고 오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이 아니고 여성중앙을 옆에 딱 끼고 교회에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고 하고 자세히 봤더니 이분이 여성중앙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밤에 잘 때도 여성중앙을 읽고 자고 또 그 여성중앙을 끼고 자다 보니까 새벽에 얼떨결에 성경책을 집어들고 온다는 것이 자기가 옆에 두고 잤던 여성중앙을 들고 끼고 성경책인 줄 알고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신비로운 체험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삶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참다운 신앙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